네, 첫 번째 그림 관련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각자 집에서 같이 제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말을 거시고 부르심을 입는 그런 소명장, 모세 소명장입니다.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 장면이죠. 자, 우리 한번 그림 이미 보고 오셨을 텐데요. 이 그림입니다. 우리 이 그림 보시면서 나는 여기가 눈에 띄었다. 혹은 이 부분이 뭘까 궁금하다. 혹은 나에게 와닿았다 하는 부분들 바로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이게 조금 나누고 책 설명 있는 내용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되게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면은 저는 보통은 한쪽에 떨기나무가 있고 막 불타고 반대쪽에 모세가 엎드려 있고 이 구도의 그림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근데 이거는 뭔가 불길 속 안에 모세가 있고 또 보니까 예수님도 슬쩍 보이는 것 같고 되게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이런 구도를 그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보게 됐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생각들 바로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도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눌 것들이 있고요. 저도 이제 책을 읽기 전에 그림만 봤을 때는 몰랐던 부분들인데 이게 그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천윤주 집사님 올려주셨네요. 올려진 두 손, 붉은 손, 검은 손, 붉은 얼굴. 올려진 두 손? 저기 말씀하시는 걸까요? 왼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쭉 올라간 그 두 손? 혹은 좀 오른편에도 손이 있죠? 붉은 손, 검은 손, 요걸 얘기하시는 거군요. 붉은 얼굴, 얼굴이 붉다라는 거고. 원경민 집사님, 압도적인 크기의 불길. 작은 나무로만 알고 있었다. 그쵸? 떨기나무, 맞습니다. 떨기나무가요, 저도 옛날에 큰 나무인 줄 알았는데, 가시덤불 같은 게 작은 나무예요. 근데 이 불길이 그렇지 않고 굉장히 크게 표현이 돼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또 하셨네요. 저 이제 말씀을 깊게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또 당황스럽게 보일 수도 있죠. 내가 알던 거랑 다른 느낌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밝은 빛 같은 동그라미가 뭘까요? 요거 이따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에 밝은 빛,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보면은 점으로 동그랗게 약간 노란 불빛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윤예림 주사 책을 읽으신 것 같고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밧줄에 묶인 손 고통스러워 보여요. 그렇죠? 왼편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밧줄에 묶여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뭔가 힘겨워하고 있고 묶여 있고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또 뭔가 도구도 보이는 것 같고 여러 가지들이 보입니다. 뭔가 힘겨움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이제 해설을 읽으셨는데요. 배은경 집사님은 놀란 부분인데 하나님의 불길과 성소 휘장을 하나로 표현한 부분이 놀라웠습니다. 그쵸. 이 하나님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보시면 이건 먼저 얘기 나누죠.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 오른편에 있는 게 있고 이게 빨간색으로 지금 옆에 한 켠이 더 있잖아요. 불길 옆으로 한 켠이 더 있는데 이 휘장이 갈라진 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세 떨기나무 본문이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휘장이 갈라진 거를 한 번에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발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 두 본문을 하나로 묶는 듯한 그 이야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과 여러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왼편에 있었던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은 이제 모세 떡이나무 전이죠. 바로 노예들이 힘들어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괴로워하고 절규하는 장면이 과거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 현재가 들어있고, 훗날 다시금 모세처럼 십자가로 해방을 시켜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여러 시간과 공간을 한 곳에 모여서 겹겹이 표현을 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 괜히 화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품 중앙과 하단을 보면은 이제 떨기나무랑 모세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밖을 응시하거든요. 모세가 뭔가 나무를 본다라기보다는 저 그림 너머에 있는 위를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밖에서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직업 헤더는 모세가 타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내면의 뜨거움이 일어나고 모세 자체가 떨기나무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밖에 뭐 떨기나무가 타고 있긴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 가운데 이제 뜨거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길 속 안에도요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체크할 수 있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부분, 네, 여기 이 부분 이게요 그냥 불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입니다. 네,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어 주소 이거 어떻게 없으죠? 아, 네.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어디냐면요. 네. 그 I am who I am. 여기 제 옆에 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돼 있는 이 히브리어를요. 그렇게 그림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가 불처럼 타오르게 이렇게 불꽃처럼 표현을 했대요. 정말 기발하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를 불꽃으로 표현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불타는 떡이나무 그러면은 와 신기해 놀라워 깜짝 놀라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불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나타나셨냐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나타나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뭐예요? 왼쪽에 있는 그 노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노예 사슬을 끊고 압제와 폭력을 이기고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해방의 하나님으로서 등장을 하신 거죠. 그렇게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저도 이걸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나만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스스로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있는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희 또한 스스로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게 스스로 설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립할 수 없고 압제를 당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바로 설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불길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품 왼쪽에 보면은 아까 전에 그 노예 있죠. 그래서 이제 노예 앞에 과거 생활들을 보여주면서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쉽지 않을 거다 하면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모습도 들어있고요. 근데 아까 전에 왼쪽 상단에 있던 그 노란 불빛이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달입니다. 이제 이 달을요 파스카의 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6월절, 즉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달이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이 있는 4월의 달을 파스카의 달이라고 불러요. 이 달을 해방을 뜻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요? 압제 속에서 그냥 수긍하고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바른 길을 보면서 그 달을 보면서 나아가야 됨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였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미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우리한테는 과거지만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 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안겨줄 그 하나님이 후대에 다시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한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또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냥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구원, 또 해방, 또 이렇게 폭력과 압제로부터 맞서는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예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한 그림 폭 안에다가 다 넣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오늘 우리 안에는 있는지, 근데 이 있다라는 게 하나님 믿어요. 뭐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해방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러면 해방시킨 어둠을 이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맞서서 내 주변에 어떠한 선한 일들을 하고 어떤 해방을 일으키고 있는지까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면은 뭔가 신비로움을 떠올리는데 뭐 그거 맞죠. 그런데 이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난 거는 모세랑만 잘 지내려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출하고 뭔가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원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도 사실은 물론 개인의 감사와 만족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예수님 손이 있었죠. 아까 전에 손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손은 그럼 누구 손일까? 왜 예수님의 손을 옆에다 같이 붙여서 그리지 않고 따로 그렸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그 손은 어딨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고요. 어, 그냥 이거는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지금 2주 동안 양육과정을 하면서 제가 했던 거를 제가 다시 돌려보는데 이 질문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림을 보고 재밌게 감상하고 개인의 감동받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럼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림으로 보고 감상하고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이웃과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또 우리 가정들과 관련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부름을 받았다면 나 또한 해방을 위해서 나아야 될 텐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너무 얘기가 길어졌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그림 관련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네, 이제 이 이야기 다음이죠. 이제 10가지 재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앙이 계속 거듭되다가 마지막 재앙이 다가오지요. 바로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는 그리고 애국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때 이걸 깜빡하고 이거 못 봤었는데 이 그림 지난번에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때 여기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먼저는 한번 보실까요? 보시고 뭔가 눈에 들어온 것들을 또 채팅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면서 일단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일단 어둡구나,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모르고 봤을 때는 도대체 저 해골은 뭐지?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느끼신 바를 한 번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윤주 집사님 올려주셨네요. 왼쪽 여인 품 안에 두 아이. 그쵸. 지금 왼쪽 파란 쇼를 두르고 있는 분이 두 아이를 딱 데리고 있는데, 어두운 아이가 있고 밝은 아이가 있고, 그러네요. 이거는 그냥 아이가 있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두운 아이가 있고 밝은 아이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같은 품 안에 있어도 다른 결과를 낳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현심 지사님,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 듯하고 기다란 초는 희망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쵸. 위에 있는 이 죽음의 영이라고 보면 그것이 이 자리에서 뭔가 떠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쵸. 초가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 이게 희망의 크기다. 되게 시적이네요. 그래서, 뭔가 초가 짧고 다 타버리고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초가 새 거를 켜는 것처럼 보인다. 희망의 크기가 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은 나눔입니다. 네, 배은규 집사님. 죽음의 사자의 다리가 엄청 길어서 안정적입니다. 인상적입니다. 어, 다리가
아, 이게 다리였군요. 이게 긴 게. 그죠? 몸이 엄청 기네요. 저 끝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그렇죠. 제 다리랑 많이 다르네요. 네, 엄청 긴 다리가 인상적이네요. 오른쪽 아래 큰 손은 누구 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사람이 맨 오른쪽 사람의 손일 수도 있고, 어느 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상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의지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 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네, 권선영 집사님. 따스한 빛을 내뿜는 촛불 하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희망으로 보여요. 아, 저 초에 좀 많이들 눈길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희망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좀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정미경 집사님은 오른쪽 기둥처럼 보이는데 손도 있고 예수님이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그 손이 뭔가 꽉 잡고 있는 거. 저랑 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정나영 집사님은 모여서 숨어 있는 모습이 아직은 안전해 보입니다. 그 뭔가 단단히 모여 있는 모습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인다. 흩어져 있고 막 뿔뿔이 딴 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서 안정적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원경민 집사님, 생명과 구원에 앞선 두려움과 어두움과 심란한 마음이 더 느껴집니다. 저 뭔가 어두우면서도 두려우면서도 뭔가 약간 공포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는 그림이 느껴진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마 색감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책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 얘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그림 또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요.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뒤집힌 거를 이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부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전까지는 이 교회의 이 성서나 이런 것들이 음 뭔가 공의회를 통해서 공교회가 되고 뭐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이제 공식적인 종교가 되고 이랬을 때 사실은 기득권층으로 점점 교회가 가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이 남미 쪽 교회에서 이제 뭔가 출애굽기를 다시금 해석하고 하면서 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무조건 신비롭고 와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해석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익숙할 수 있지만 당시에 보면서 아 약자였던 히브리 민족, 강자였던 애굽 이 두 가지 편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약자와 가난한 자들 압제받고 억울하고 힘겹고 노예로 살고 지배를 받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좀 다르게 보는 그런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그림도 그러한 것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요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압제를 당했죠. 히브리 민족과 비슷한 길을 걸었고 라틴 아메리카 교회랑 비슷한 길을 걸었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제가 압제를 하는 여러 가지 특히 기독교 압제를 많이 하기 탄압벌을 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출애굽기 내용 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조선 교회가 성서를 나누고 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이제 뭔가 민족의 해방 운동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방으로 나아가자라는 물결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으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사실은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다고 하고 또 그걸 압제하는 가운데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은 약자들의 해방과 자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녹아내고 있는 그 이야기다. 라면서 책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좀 전에 보셨던 그림에도 파스카 6월절의 밤 그 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다시 볼까요? 여기서는 좀 붉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약간 노랬고요. 뭔가 피의 밤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 하지만 그 파스카라는 거는 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빛이거든요. 아까 그렇게 어둡고 무섭고 그런 가운데서도 파스카의 달은 뜬다라는 거죠.
나아갈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달밤 아래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아까 공동체가 모여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무서운 분위기고 뭔가 해골바가지가 지나가고는 있는데 이 가족 가운데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6월절 피를 발라서 딴 쪽으로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집트에는 큰 피해가 있고 히브리 민족은 하나도 죽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집트로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집트의 첫 아이들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애기들인데 걔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안타깝고 슬픈 장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들을 이미 그렇게 죽여왔던 거거든요. 폭력과 압제와 기득권을 누리면서 히브리 자녀들이 죽어나갈 때는 그들이 방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역전된 것 뿐이지요.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내 일이 아닐 때는 방관하다가 내 아이가 그렇게 될 때는 와, 두려워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일이 전에 있을 때는 조용하다가 이렇게 또 자기들이 닥칠 때는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그림에 보면요. 이제 잔이 4개였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잔이 4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잔은 4개밖에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할례의 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6월절 예식 때 4개, 4번의 잔을 마신대요. 그래서 6월절 예식으로. 그래서 한 잔, 한 잔, 한 잔 마실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점점 더 우리 가운데 구원이 찾아왔다라고 이제 그런 상징적인 잔을 이제 할례의 잔이라고 부르는데 그 잔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힘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점점 더 다가온다라는 의미를 잔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찬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이야기도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와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또 혹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 속에서 함께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성찬을 표현하기도 한 것 같고요. 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날 인류의 탄식을 듣지 않는가? 전쟁과 아픔이 있는가? 또 가난과 굶주림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 말씀인데요. 좀 현대어로 풀어져서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참회와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들을 없애고 노예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나누고 잠잘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집으로 맞이하고 헐벗은 이들을 입히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네. 이 그림을 통해서 지극히다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애국과 같은 강자와 쌓아놓고 불을 쌓아놓고 혹은 힘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어찌 보면은 더 약하고 어려운 이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들을 위해 나아가라. 라는 그 의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식탁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느 식탁에 앉아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해방을 위한 히브리 식탁에 앉아 있는 걸까? 아니면은 아주 아주 풍족한 애굽의 식탁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브리인들이 이 식탁을 이제 이러한 식탁을 갖고 있다가 애굽을 박차고 나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애굽의 식탁을 다시 그리워하는 장면도 등장하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네. 요 이제 이야기는요. 이제 미리암 이야기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성공하고요.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고 너무나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찬양이 있고 뒤에 이제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찬양하는 장면인데 그 그림입니다.
네, 한번 그림 보면서 편하게 눈에 보이시는 거 그냥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어우, 빨간 물감 진짜 많이 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강렬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미리암의 모습이 이랬을까? 뭔가, 제 생각, 뭐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생각했던 미리암이랑 많이 다른데? 라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표정을 보면서, 엄청 기쁘어 보이지는 않네.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고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팅 올라오고 있네요. 네. 최현주 집사님, 빨간 배경과 파란 옷의 색깔이 대비됨으로 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색깔이 완전히 대비되는 색깔로 뭔가 강렬함을 더 더해준 것 같습니다. 김영미 집사님, TV 광고에 나오는 모델 같다. 어느 TV 광고인가요? 어떤 선전일까요? 뭔가 강렬한 뭔가 색채가 보여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권선영 집사님, 맨발로 춤추는 모습이 자유롭고 생동감 넘쳐요. 그렇죠. 저도 발이 좀 보였는데요. 신발이 없네. 뭐 홍해를 건너면서 잃어버렸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네, 송소영 집사님, 미리암의 시선이 궁금하네요. 그쵸. 이것도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그 모세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림 밖을. 네, 보니까 이 오늘 미리암도 뭔가 땅이나 주변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 밖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이현심 집사님, 신남, 자유로움, 붉은 배경. 저 뭔가 자유롭고 뭔가 약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정나영 집사님, 분명 여성인데 자세히 보면 남성의 모습이 보여요. 몸이 튼실해 보여요. 네,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쵸. 약간, 팔 근육이 저보다 더 있는 것도 같고, 뭔가, 그쵸. 힘이 느껴진다라는 걸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다 보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미경 집사님까지 한번 나눌까요? 미디엄이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얘기는 이제 제가 하려고 하고요. 붉은색이 불기둥 옆에서 춤을 추는 것 같기도. 아, 이 양 옆에 있는, 요렇게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이 불기둥 같다. 그래서 그 옆에서 춤추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아까 전에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옆에 같이 하신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양쪽으로 갈라진 바다를 붉게 그린 건가요? 책에서는 제가 읽었을 때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바다라고 홍해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양쪽으로 갈라진 바다를 붉게 그린 건가요? 홍해바다일 수도 있겠네요. 홍해를 건넌 직후니까 홍해바다를 붉게 그리고, 그러네요. 홍해가 빨간색이라는 뜻이니까 레드씨니까 맞나 본데요. 그래서 뭔가 붉게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바다가 갈라진 모습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 같이 배우게 되네요. 좋습니다. 원경민 집사님 동의하신다고 해주셨고요. 한번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미리암 시선은 책에서 이렇게 그림 바깥쪽 위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어, 이제 붉은 배경은요, 이제 홍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위태롭게 하는 뭔가 공포스러운 홍해가 아니라 불타오르는 노을처럼 그 홍해를 표현했다. 홍해가 맞네요. 불타오르는 노을처럼 표현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 생각을 조금 덧붙였는데요. 해가 저무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럼 끝났다. 이거 우리 빠져나왔으니까 다 끝났네. 살았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요. 해가 저물 때입니다. 노을 질 때.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 책을 보기 전에 몰랐는데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희미하게 피라미드가 보이는데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석으로.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피라미드가 있다고 하고요. 어, 그래서 이게 뭔가 저 뒤편으로 이제 애굽을 빠져나왔다. 이제는 저 애굽 세상에서 빠져나온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궁금해 하셨죠? 손에 뭘 들었을까? 네, 소고, 이제 하나님이 찬양하는 악기가 쥐어져 있는데요. 무기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집트 군대의 손에는 뭐가요? 무기가 들려 있었고, 말을 탔고,
갑옷을 차고 있었는데 그들은 패배했고요. 반면에 미리암 손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있었을 뿐인데 승리는 누가 했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이 전쟁은 무기를 들지 않은 자들로 무기 든 자를 이기도록 하는 전쟁이 아닐까. 뭔가 평화와 자유와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폭력과 압제를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나님이 쓰셨고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한 문장을 남겨보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에서는 재미있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미리암이 춤을 추고 있는데 리듬이 느껴졌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압제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그동안에는 이들의 자유로운 리듬을 회복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만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말, 이제 하나님의 선율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라는 표현을 이제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냥 목숨 건졌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쓰시는 그 노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 부분이 좀 눈에 보였어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발이 땅에 안 닿아 있더라고요.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보면서 뭔가 앞으로의 삶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요. 힘겨움을 토로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물을 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게 되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한번 자유롭게 나눠 보실까요? 또 채팅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보면서 뭔가 만나를 받는 장면은 뭔가 막 밝고 힘찬 장면일 것 같은데 저는 느끼기에는 조금 어둡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었고, 어, 저 뒤쪽에 보이는 것들이 뭐지 하고 처음에 봤는데 바위인가 했더니 전부 텐트입니다. 텐트. 이제 천막, 장막들이고요.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현주 집사님. 호기심과 놀람이 가득한 표정들이 보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눈들이 거의 지금 다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말이 안 써 있는데도 진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현심 집사님, 멀리서 보고만 있는 사람, 먹는 사람, 다양하고 오른쪽 여자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다양한 사람이 있죠. 지금 보고만 있거나 먹는 사람 또 뭐 궁금해하거나 묻고 있거나 다양한 군이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경 집사님은 적당히 만나를 모은 사람들 표정은 편안해 보이고 가득 만나를 모은 사람들의 표정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가요? 오, 네, 말씀과 연결한다면 진짜 그게 맞겠네요. 보면은 적당히 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고 오히려 또 과도하게 욕심을 낸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그쵸. 사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덧붙여져 있습니다.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치만 거둬라. 라는 명령을 욕심내지 마라. 다음날 건 다음날 줄 거다라는 명령이 함께 주어지죠. 근데 그것들이 그걸 어기죠. 어기고 잔뜩 모으니까 썩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도 이따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문희 성도님,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만나를 거두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라, 새벽의 여명을 표현한 것 같다. 그쵸. 뭔가 아침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쵸. 밤사이에 주시고, 아침에 거두니까 이렇게 요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해주신 거고, 그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했다. 뭔가 빛이 다가온다라는 걸 표현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원경민 집사님, 배고파 보이네요. 급히 먹는 듯. 그렇죠. 막 먹는 사람도 보이고, 궁금해서 먹는 사람들 좀 많이 보이네요. 네, 정나영 집사님, 엎드려 먹는 모습이 매우 겸손해 보여요. 그동안 많이 배고팠던 것 같아요. 네, 그쵸. 표정들이 그렇게 보이네요. 권사영 집사님, 땅에 엎드려 마늘 줍는 자세가 절박하고 간절해 보입니다. 저 다 엎드려 있네요. 이렇게 서서 줍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는데,
다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저는 못 보던 것들을 좀 보여주셔서. 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들이 사실은 고기가마를 그리워합니다. 나와서 자유를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단지 이집트의 고기가마를 그리한다는 게 먹는 것만은 아니겠죠. 세상적인 방식, 이런 불이한 방법들, 돈, 여러 가지 수익적 관계, 뭔가 그러한 시스템들, 세상적인 시스템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끊어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야를 보면요. 이제 광야가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다라고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책에서의 뉘앙스에서의 믿음은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하면은 많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그냥 예배하고 이런 게 믿음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세상의 것을 버리고 힘겹고 내게 주어진 것이 만나밖에 없을지라도 그 옛날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발버둥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믿음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나 뜻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놀란 눈, 다 똑같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책에서는 믿음의 눈이 떠진 모습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를 받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모아두고 비축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우리 배은경 집사님께서는 어, 많이 거둔 사람이 오히려 불안해한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이게 모아두고 비축하지 말라는 게 단지 야, 그거 썩으니까 먹지 마. 이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비축하고 모아두고 가둬놓고 나만 쓰고 하는 것은 어디의 방식일까요? 히브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집트의 방식이죠. 모아놓고 비축하고 가두고 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걸 채우는 거 애구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또 그것을 하루씩만 거들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에서는요, 오늘도 만나가 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만나 무엇일까요? 사소한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그냥 나와 함께하는 타자들의 존재가 다 오늘의 만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나를 만나로 못 여길 때도 많죠. 그래서 한번 돌아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뭐 누구는 먹고 누구는 나오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유독 보이는 게 텐트에서 나오던 한 사람의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좀 뒤늦게 나왔네라고 하고 멀리 뒤에 있던 텐트들도 많이 보이는데 왜 거기서는 안 나오지? 왜 거기서는 아직도 못 나오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이미 내려주셨는데 혹시 내가 안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또 요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만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혹시 내 삶 속에서 시간이든 돈이든 혹은 내 재능이든 혹은 나의 달란트든 돈 말고라도 내가 혹시 하나님 명령과 다르게 계속 비축하고 보관만 하려는 것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있겠지요. 각자마다 다 있을 겁니다. 요거는 내가 지킬 거야. 요거는 내가 안 돼. 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들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입니다. 15번 신해산 율법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아멘. 네, 이제 모세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게 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네. 기억해다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한번, 네, 채팅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거가 되게 뭔가 배경도 많이 그리지 않았는데도 역시나 빨간색이 주는 힘이 있는 건지 강렬하게 느껴지고요. 한번, 네, 채팅을 올려주시면 느낀 점이나 혹은 보신 것들 얘기해 주시면 또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현주 집사님. 모세의 얼굴이 가려져 있어 뒤에 불길과 율법이 더 잘 보입니다. 어, 이거, 좋은 시각인 것 같아요. 저 모세의 얼굴이 표정이 막 드러나 있었으면 우리부터도 모세의 얼굴부터 관찰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원래 누군가를 딱 보면은 그 사람 눈부터 보고 표정부터 보는데, 모세가 안 그려져 있으니까 율법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어쩌면 모세의 얼굴을 가리신 이유가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다음에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은 뜨거워서일까요? 두려워서일까요? 아, 이은심 지사님. 저 보면은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으로 가리고 막 옷으로 가리고 하는데 뜨거워서일까? 두려워서일까? 어, 둘 다겠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두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석주혜 집사님, 계명을 바라보는 사람과 얼굴을 가리는 사람이 보이네요. 그쵸? 이거를 피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그 향해서 얼굴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누군가는 피하고, 누군가는 어쨌든 대면하기 위해서 강렬하지만 애써서 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 걸 구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더 혹시 없으실까요? 올리실 분들은 올리셔도 되고요. 우리 다음 책 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민 집사님까지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올리셨어요. 계명은 선물이면서도 생명을 거는 걸 생각나게 하네요. 핏빛이.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선물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죠. 우리에게도 율법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죠. 지키기 어렵기도 하고 뭔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부담감이기도 하고 핏빛처럼 보인다라고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그림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화산 폭발처럼 격렬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몸을 방어하기 위해 막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표현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책에서는 율법이 모세의 손을 들어올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림보다 해석이 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모세가 번쩍 든 게 아니라 율법이 하늘에 있는데 모세의 손을 치켜 들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믿는다라고 율법을 내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세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들어올려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겠죠. 네. 같은 이야기를 적었고요. 그다음에 돌판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게 돌판에서 나오는 빛이다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오늘 이 그림은 돌판에서 빛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모세를 빛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빛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돌판에서 빛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십계명의 시작이 너는 뭘 해야 된다라는 명령 계명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라면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오타가 맞네요.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는 이유가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혼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요? 종살이 하던 집에서 끌어냈다. 즉 이제 종이 아니라 법이 있는 백성, 국가로서의 이제 민족다운 민족으로 살 수 있게 그걸 준다라는 거죠. 이 민족이 국가라는 것이 조건이 몇 가지 있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법이 있어야지 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압제와 폭력, 억압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매뉴얼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켜서 우리가 손해나고 너무 억압되고 힘든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폭력에 맞서는 이집트 방식에 맞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승리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오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와 바른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양심의 소리, 이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 대회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 당연한 것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임 목사님 설교랑 가까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까 똑같은 얘기, 외면하는 사람과 마주보는 사람이 있네. 오늘 우리도 똑같겠죠. 똑같이 말씀을 들려오지만, 그거를 대면하느냐, 따라가느냐, 피하느냐. 우리 선택은 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한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개인마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내 양심을 작동시킨 적이 있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말씀을 읽어서 위로받고 이것도 너무 좋은데 뭔가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내가 손해보면서도 내 양심을 작동시킨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막 자주 얘기하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운전할 때도 뭔가 아무도 안 보는데 뭔가 나 그래도 믿는 자고 하나님 바라보시니까 내가 정직하게 행한다. 뭐 사소한 일상부터가 내 양심에 계속 말씀이 작동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많이 지금 5개 열심히 달려왔고요. 우리 요거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각자 제일 인상 깊었던 그림, 하나씩 알려주시고, 이유까지 한번 달아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이번 5개 그림 중에서 만족스러웠던 그림, 또 혹은, 내 지금 현실이랑 너무 닮았어요. 그 이유랑 살짝 얘기 올려주시면, 채팅을 올려주시면, 그걸로 얘기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음, 네,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그림을 다뤘죠? 그림 한번, 옛날 전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모세의 돌판 그림, 그다음에 만나 그림, 미리암, 그다음에 6월절, 그다음에 불타는 떨기나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권선영 집사님. 아, 무기가 아닌 악기를 들고 있는 손, 소고를 들고 있었던 그 그림이 기억에 남는다. 평화와 자유와 사랑의 하나님, 그 마음과 시선을 닮아가고 싶어요. 어, 그쵸. 무기가 아닌 악기를 들고 있는 손인데 승리는 악기를 들고 있는 손이 이겼다라고 이제 나눔을 했는데 그 모습을 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최현 집사님도 미리암 고르셨네요. 감사함으로 가득 찬 저의 마음과 모습과 그림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그쵸. 우리 기도회를 지나면서 감사함이 넘쳤다고 했는데 지금 그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이현심 집사님 만나. 은혜를 은혜라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여 회개가 되었어요. 저 만나를 우리가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데 만나를 못 알아볼 때가 많은데 회개하게 되셨다라고 했고요. 원경민 집사님 떨기나무 그림이 기억에 남습니다. 뭔가 강렬함과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요 장면이 기억에 남으신 것 같고요. 윤예림 집사님은 6월절 그림의 긴 촛불이 마음에 남네요.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빛을 내고 있는 긴 촛불이 소망이 느껴진다라고 하셨고요. 배은경 집사님은 만나를 매일 주시고 먹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에 그냥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만나죠. 영적인 만나인데 이미 매일 읽을 수 있도록 주셨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나영 집사님, 마지막 그림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께 율법을 받는 그림 벅차고 희망적으로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뭔가 강렬하게 율법을 내게 주시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러한 은혜를 매일 주시죠. 우리도 그런 벅참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경민 집사님, 떨기나무 경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오늘 이 모세에 가운데 확 타오르는 것처럼 한번 다시금 뜨거움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것 같으세요. 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미경 집사님, 만나 그림, 민명의 푸른색 배경, 땅에 붉은색 만나, 흰색 옹기종기 텐트도 귀엽고, 아, 그렇죠. 여기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있는데, 그것들이 뭔가 감동이 되셨나 봐요. 석주혜 집사님은 떨기나무 옆 손이 생각나고, 아, 여기 지금 이 그림이에요. 내민손을 잘 잡고 있나? 내민손을 볼 수 있는 마음도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쵸. 이 지각헤더의 그림에 손이 나올 때마다 뭔가 그런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모니 성도님, 이 모든 그림을 통해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죄악에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교육해 주신다. 하나님의 한 방에 뭔가 팡 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계속 모세도 그렇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교육을 해 나가시죠. 그래서 이게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그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이 불길이 한 번에 확 오는 불길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쬐지는 따뜻한 불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미경 집사님, 매일의 만나 받으러 새벽 기도 고고 빨리 주무셔야겠네요. 내일 오시려면. 네, 송소영 집사님,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 각 그림마다 붉은색들이 마음에 남네요. 마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붉은색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뜨거운 마음을 표현해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각자 기도 제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 다르고 또 감동받은 그림도 다를 텐데, 기도의 제목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불길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어려움들과 이 문제들이 있지만, 이집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그림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다가오고 또 감동이 찾아온 그림들은 다르지만 또 각자의 삶은 또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힘겨움이 있고 때로는 압제가 느껴지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으로 또 평화로 또 그렇게 용서함으로 또 그런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뜨거운 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며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함께 녹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곱씹으며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의 양식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또 우리 자녀들도 양육하고 또 우리의 각자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미리암처럼 춤출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